포브스 잡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위 5명은 대부분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시진핑, 푸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순위에 있었고, 그 다음 5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지도자들과 세계 부자들의 영향력은 하느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무엇보다도 놀라운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먼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느님께서는 항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우연히 혹은 의미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선택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께서는 개구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힘과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애굽 신들 중에는 머리는 개구리, 몸은 여성인 신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신을 통해 모든 생명이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개구리로 애굽 땅을 심판하심으로 하느님 자신이 유일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생명도 사람도 거짓된 애굽 신들도 주권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르리라 하셔서 하라. 온 땅을 가득 채운 개구리들은 애굽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과 바로 왕까지도 개구리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는 침대 속과 그들의 먹는 음식 속에도 애굽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개구리들이 침투했습니다. 저는 Falls Church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개구리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골에 가게 되면 밤에 개구리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감상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평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편하게 집 안에 있고 징그러운 개구리는 집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창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개구리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느님의 명령을 인해 자연이 인간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나일 강이 피로 변한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첫 번째 재앙 이후에 일부 박테리아를 뺀 나일 강에 살았던 모든 생물이 죽었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살아남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느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도 생명도 하느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순간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음의 장소를 변했던 나일 강이 오늘 본문에서는 반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개구리도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면 최고의 강대국을 전복하는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강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리니 그들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는 이 재앙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는 하느님을 여호와로 부르며 모세에게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 기도했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은 더 이상 나일 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의 능력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가 아닌 모세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잘 알다시피 땅의 능력은 돈과 지위에서 나올지를 모르지만 하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는 바로에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는 내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No problem. 바로 처리해 드리죠. 그리고 모세가 약속한 대로 바로 다음 날 개구리 문제는 감쪽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 문제, 결혼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결코 하느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질병보다도 강합니다. 하느님 능력은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리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도의 능력으로 온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의 도시를,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의 마음을 통해 하느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리고 사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으라. 성경은 하느님께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으로부터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재앙을 강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의 결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9번의 경고를 바로에게 주셨지만 바로는 9번 모두 하느님의 자비를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나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개구리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과 마당과 밭에 나와 죽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였고 그 결과로 인해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개구리들을 그냥 거두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개구리들을 치우고 그 악취를 맡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죽어 있어서 그 개구리 시체들을 애굽 사람들이 옮겨야 하지만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에는 개구리가 아닌 장자들의 시체를 애굽 사람들이 옮겨야 할 것이며 그 땅에 더 심한 악취가 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애굽 땅에 임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재앙은 바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자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매번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완강할 수 있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이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경고 메시지가 아닌지
우리는 꾸준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바로와 같은 고집스럽고 완강한 모습이 있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고집보다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단단하게 먹어도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하느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한 일은 우리의 능력을 있는 힘껏 사용해서 상황을 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느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처럼 우리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바로와는 다르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느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느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더욱더 하느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